자, 따라와 주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에 아마 7살 정도 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에버랜드와 같은 놀이동산에 갔는데 그곳에 온 어린이들이 다 손에 풍선 하나씩을 들고 다니더라는 겁니다. 그러자 7살 된 아들이 아버지에게 저 풍선 사달라고 계속 말을 했답니다. 그 아버지는 가지고 있는 장난감도 많으니까 안 사도 된다 거짓말했지만 아이가 계속 조르더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풍선을 사줬답니다. 그 풍선에는 애니메이션의 그 캐릭터가 있어서 애들 상당히 좋아하는 것이라 아들에게 사주면서 잘 놀 거라고 기대됩니다. 그런데 한 5분 정도 지났는데 그 아이가 풍선을 탁 팽개치더라는 거예요. 그토록 졸라서 사줬는데 풍선을 팽개친 걸 보고 왜 그럴까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이유를 알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풍선을 사달라고 할 때에는 주위의 어린이들이 다 풍선을 들고 있었는데 한 5분 정도 지나서 다른 곳에 갔더니 그곳에 어린이들도 없었고 당연히 풍선 들고 있는 사람도 없었다 하는 겁니다. 이때 아버지가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풍선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구나. 풍선을 원했던 거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좋아하면 아무도 갖고 있지 않아도 풍선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원했다고 하는 것은 다 가지고 있는데 자기만 갖고 있지 않으면 왠지 허전하고 자신이 소외되는 것 같으니까 그 풍선을 원했다 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어린이의 특징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린이는 좋아하는 것과 원하는 것을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정말로 좋아하면 그 주위에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아도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원한다면 주위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면서 자기도 그것을 가지려 하고 주위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 걸 보면서 자신도 그것을 하려 한다 하는 것이지요. 어린이들이 왜 원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구별하지 못할까요? 아직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알고 있듯이 어린이의 특징은 흉내를 잘 내는 데 있습니다. 말을 배우는 것도 부모가 하는 말을 흉내내는 가운데 배우는 거죠. 무언가 행동하는 것도 부모가 행동하는 걸 보고 흉내내면서 배웁니다. 신앙생활도 역시 그러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달라집니다. 성장하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흉내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한다고 해서 따라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하지만 내가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안 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어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장한 사람입니다. 아주 쉬운 것 같지만 사실 이 말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는 그다지 쉽지만은 아니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동네 어르신들이 싸우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근데 왜 싸우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싸울 때에 늘 공통점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한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뭔데 나한테 소리 질러 그럽니다. 그러면 상대가 그럽니다. 그러는 너는 왜 소리 질러? 하고 그럽니다. 화가 나서 조용히 하란 말이야 하면 또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 또 얘기합니다. 네가 먼저 소리 질렀잖아.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다른 사람이 큰 소리를 내면 나도 모르게 큰 소리를 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흉내내고 따라가는데 아주 익숙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린 누굴 만나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상대가 조용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가 있고 상대가 활달했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깨질 때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화가 납니다. 때로는 분노를 합니다. 상대가 나에게 조용히 말하길 원했는데 그 기대가 깨지고 크게 말하면 나도 모르게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말할 때만 그런 것이 아니죠. 일할 때도 그래요. 우리는 일할 때에 내가 일한 만큼 내가 마주하는 사람이 일하기를 원합니다. 똑같이 일하는데 나는 일을 많이 하고 상대가 일을 적게 하면 화가 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떡하지만 나도 안 해 하고 일을 안 해버리고 맙니다. 봅시다. 일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내 힘을 사용하는 겁니다. 일을 많이 했다고 하는 것은 내 힘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람이 일을 많이 했을 때 화를 낸다고 하는 것은 내가 힘을 많이 사용했는데 상대는 나만큼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불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납니다. 그래서 사람은 상대의 반응에 따라 일을 적게 하기도 하고 힘을 적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해요. 만약에 상대는 일을 조금 하는데 나 혼자 일을 많이 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바보 된 거 아니야? 내가 호구 된 거 아니야?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일을 하라고 하지 않지요. 이것을 일반화한다면 사람은 자신이 수고한 만큼 상대의 반응을 기대합니다. 내가 원하는 반응을 상대가 하지 않으면 하던 것도 멈춥니다. 반대로 봅시다. 내가 수고한 만큼 상대가 반응하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아요. 하던 것도 더 열심히 냅니다. 우리나라 많은 부모들은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 자녀를 위하여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려면 부모들이 적지 않은 뒷받침을 해야 합니다. 많은 돈이 들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부모들이 먹고 싶은 것도 잘 안 먹고 사고 싶은 것도 잘 사지 않고 가고 싶은 것도 잘 가지 않습니다. 부모가 그토록 헌신하는데 자녀가 열심히 공부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힘들지 몰라요.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자신은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자녀가 공부하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야속해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자녀를 위하여 이만큼 수고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고민에 빠집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상대의 반응을 보면서 내가 하는 수고를 계속할까 말까 늘 고민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사랑은 부모라 할지라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멈출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여 말씀을 모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잊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셨습니다. 부족함도 없고 기쁨이 가득한 곳에서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여행하려고 관광하라고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어디 오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에 관한 말씀인데 예수님이 태어나서 누운 첫 곳이 바로 구유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로마의 황제가 세금을 제대로 걷기 위하여 인구조사를 하게 했습니다. 인구조사할 때 사람들이 워낙 떠돌이 생활을 많이 하다 보았더니 자신의 고향에 가서 인구를
조사하게끔 응하게끔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가 그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베들레헴에 갈 때에 그 요셉의 아내인 마리아는 만삭이었습니다. 배가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걷는 것이 더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똑같이 출발해도 만삭이라 제대로 걷지 못하니까 걷는 속도가 더디었고, 그래서 베들레헴에 갔을 때에 빈 방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찍 온 사람들은 이미 방을 다 차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는 방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방에 있으면서 자기보다 늦게 온 마리아를 보았습니다. 만삭인 거 압니다. 그런데 자신이 먼저 들어간 방을 내주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기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데, 이 방 차지하라고 얼마나 빨리 달려왔는데 이 방을 내줘야 될까? 내줄 수 없다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고향에서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어렸을 때 같이 지냈다는 겁니다. 그런대로 사람들이 방을 안 내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계속해서 같이 살 사람이라면, 계속해서 같은 동네에 살 사람이라면 자신이 무언가 호의를 베풀었을 때에 언젠가 그 호의를 되돌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셉은 나사렛에서 왔어요. 그리고 방을 찾아온 사람은 나사렛에서 살지 않아요. 다시 언제 마주칠 줄 몰라요. 방을 내주어도 그 호의를 언제 자신이 되돌려 받을 줄 몰라요. 그러니까 내주지 아니합니다. 손해보기 싫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은 예수님 시대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사람들은 손해보는 것을 정말로 싫어합니다. 내가 왜 손해를 봐야 돼? 내가 왜 손해보며 살아야 돼? 늘 그런 질문을 하죠. 그리고 손해를 보았을 때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분노를 합니다.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서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은 단 하루라도, 아니 몇 시간이라도 자신의 것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내 것을 끝까지 지키려 합니다. 예수님은 33년 이 세상을 사셨습니다. 33년 동안 하늘의 영광을 뒤로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단 몇 시간도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토록 많은 것 포기하고 희생했는데 이 작은 것 하나 희생하지 못하나? 나는 하늘의 높은 보좌를 포기하고 왔는데 그 자그마한 방 하나 나를 위하여 포기하지 못하나? 나는 33년을 포기했는데 사람들은 단 하루, 아니 몇 시간도 포기하지 못하나? 그럴 수 있나 하는 마음을 지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는 이만큼 희생했는데 너희는 그 조그만 것도 희생하지 못하느냐? 나는 너희를 상대할 수 없다 하면서 다시금 하늘로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많은 것을 베풀지만 사람들은 아주 작은 것 하나 반응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고 하면서 그들을 외면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잘하는 것처럼 머리에 가시관 쓰셨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혔고 허리에는 창이 들어가서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나는 이토록 큰 고통을 당하는데 너희는 잠시 추위에 떠는 그 고통 그거 못 받아들이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대하면서 부모에게 이런 마음이 불쑥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자녀를 위하여 수많은 헌신을 하고 수많은 희생을 했건만 자녀가 전혀 반응하지 않을 때에 나도 모르게 입에서 에이 내 자녀 엄청 생기자 이런 마음을 지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불쑥불쑥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잠시 자녀를 내 마음에서 삶에서 멀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전혀 반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에 오는 거 포기하겠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은 그토록 큰 고통을 당하셨건만 사람들은 자그마한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외면할 때에 내가 한 것이 있는데 널 왜 그만큼뿐이 못하냐 하면서 사람들을 착하지도 아니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원하면 아무도 안 볼 때 안 합니다. 원하면 인정받지 않을 때 안 합니다. 그러나 좋아하고 사랑하면 주위에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던 일을 계속해서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처럼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사람들이 방을 내주지 않으니까 구유 속에 누이셨습니다. 그래 예수님은 구유나로 괜찮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너희가 나를 위하여 방을 내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상대의 반응을 봅니다. 흔히 하는 말 간을 봅니다. 얼마나 할까? 어떻게 반응할까? 할까 말까? 그런 마음속에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기다리십니다. 계속해서 사랑하십니다. 아직 어려서, 아직 철이 들지 않아서, 아직 믿음으로 어려서, 아직까지는 신앙으로 성장하지 못하여 그렇고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널 포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널 기다리겠다. 더 기다리겠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부터 사람들의 외면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네가 나를 외면했으니 나로 너를 외면하겠다 하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외면해도 나는 끝까지 너를 좋아하련다, 너를 사랑하련다 하는 것이 드러난 것이 오늘 말씀 구유에 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늘 반응을 보죠. 그러기에 만나는 사람을 대할 때에 편안한 것 같아도 한편에 긴장이 있어요. 저 사람이 한 만큼 내가 하지 못하면, 반응하지 못하면 저 사람이 언제가 나를 떠나갈 수 있다고 하는 불안이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전혀 반응하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방을 내어드리지 아니한달지라도 나는 구유다로 괜찮아. 나는 구유에서라도 너를 기다릴 거야. 나중에 너를 만날 거야 하시면서 우리에게 계속 다가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이 성탄은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네가 나를 받아주지 않아도 나를 사랑할 거야. 너를 기다릴 거야. 네가 방을 내어주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그 위에서라도 너를 기다릴 거야 하신 것이 바로 성탄 예수님이 오심입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받아주심을 믿고 기억하며 감사하며 이 성탄을 맞이합시다. 사람들은 나를 외면할 수 있어도 주님은 결코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모습과 관계없이 나를 받아주시는 그 주님 모신 성탄을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함께 주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를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